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좀 요란하고 시끄럽고 좀 화려하고, 백화점 세일도 좀 떠오르고, 산타클로스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뭐 종소리, 캐럴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사뭇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소수의 목자들과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몇몇의 깨어있던 사람들에게만 주님 나신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님 나심을 전했지요. 누가복음 2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는 주님 나셨다는 거지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아기 나신 곳으로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오늘 이분이 나실 것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비롯한 이 아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얼떨떨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에게 천사가 와서 이 아이를 갖기 전에 한 말을 그 마리아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사롭게 들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들은 그 인생이 확 바뀌고 천지개벽 해가지고 뭐 로또 당첨되고 그래가지고 부자되고 잘 살았을까요? 그냥 양치다가 똥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령이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이제 할례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라는 것을 탁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시므온이 이 아기가 들어오는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알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알았죠.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언약을 꼭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29절 말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신다는 소망을,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이 무렵, 끝 무렵에 마침내 제가 주를 보았나이다.
이게 29절의 이 말씀을 그냥 우리식대로 그냥 표현을 하면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드디어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알고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결국은 시므온도 평생 율법을 연구하다가 율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조용하잖아요. 예? 목자들도 그랬고, 그 한 모퉁이,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 사람만 더 본다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나오는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란 명칭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7회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할례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다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였고 늘 금식하며 성전에 머물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메시아, 주님이 오신다. 무엇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인생의 거의 끝 무렵에 그 메시아를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갔겠지요.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이들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고 그 소망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신약시대의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9장 6절로 7절에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약 때 이들이 소망을 가졌던 시대 결코 밝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 조금 아까 안나나 시므온이나 목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결코 아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풍요롭거나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거든요.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 없는 현실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역사에 남는, 이 성경에 남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예?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20여 년 전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주변의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특별히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때에는요, 굉장히 아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이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막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사야는 오늘 소망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은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걸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이사야가 예언을 한 후 700년이 훨씬 지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굉장한 위험에 처해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정사와 권세를 매신 분이었고 기묘절한 모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구약의 백성들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게, 아 정말 그래 좋다 이렇게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이랬을까요? 예? 아마 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지금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한 아기가 나겠다고 하시다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니요. 여기 지금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6절에 보십시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얘기는 정사라는 것은 권세, 통치를 말합니다. 메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 통치자들이 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주렁주렁 열쇠나 또는 어떤 장신품들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란 뜻이고 모사라는 얘기는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도무지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결정타지요. 그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런 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신앙생활 할 만한 어떤 맛이 나야지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어야지요. 그런 맛이 나야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고통과 슬픔은 언제나 같이 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근데 좀 그것이 기쁘고 남들이 좋아해주고 같이 즐거워하니까 기뻐하다가 부담이 없어요. 쓱 지나가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슬픈 일은 자신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쁜 일의 총량을 모으고 슬픈 일의 총량을 모아보면은 훨씬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 중에 슬픔 중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공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상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그러고 그냥 쓱 말아요. 막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을뚱살뚱 기도하면서 막 그러다가 정말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틀리고 올 때 마음 틀리다고요. 응답 딱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싹 입 닦아요. 하나님한테. 기쁨이 그런 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즐기고 맙니다. 근데 슬픈 일이 내 앞에 있을 때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슬픔과 고난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은 기쁜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끊임없이 기뻐하며 나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죠. 자꾸만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신비롭고 묘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오직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거든요. 오직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실감나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있는, 쓸모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단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소망의 말씀. 근데 이 소망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이 마침내 잘 되고, 오늘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역들은요, 외세가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짓밟혔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갈릴리 이쪽 지역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천대를 받았어요. 왜? 저들은 이제 우리의 순혈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자국 내 민족들 사이에서도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빛으로 임하심으로써 그곳에 광명이 비추게 되고 그곳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궁극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기가 나신다는 얘기가. 근데 이 간격이 있어요.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한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미래에 700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꾹꾹꾹 참고 견뎌라 이런 뜻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마침내 너희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700년이라는 간격을 초월해서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700년 후에 일어나니까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살아있고 700년 후에도 나는 살아있고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의 증거로서 누구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선물입니까? 이 아기가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변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있다. 받아하십시오. 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네? 소망의 주인 내가 있다. 오늘 그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소망의 주가 되시는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 우리가 수고롭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뒤로 한번 가봅시다. 욥기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욥기,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욥기 38장 가보세요. 욥기 38장에 보시게 되면 800페이지예요. 800페이지. 799페이지. 구약성경 799에서 800페이지 사이인데, 이게 챕터가 이 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욥이 갑자기 불행을 당해가지고,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막 처음엔 위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책망을 해요.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오늘 이런 불행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니다, 욥은 난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이제까지 잘 섬겼다. 나보다 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욥아, 네가 오늘 불행을 당한 것은 너 맨날 매달 몇 시에 무슨 짓 해서 당하는 거야. 욥아, 오늘 내가
그런 일 당한 것은 요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요. 오늘 79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 38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벌써 규모를 보십시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데 문으로 그것을 딱 가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죠.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더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16절 보십시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치요?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못 봤죠. 이거 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2절로 내려와 보세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주었느냐?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은 누가 낳았느냐?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야, 이건 뭐 우리가 도저히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35절 보세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39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누가 합니까? 사자를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답변은요 꼭 이런 식이에요. 예? 네가 요거 잘했고 요거 잘못해서 오늘 너에게 상을 주고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스케일이 커요. 뭐냐 하면은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오늘 너의 상황 속에 개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9장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 9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4절.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 사사기 시절에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동방의 연합군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동방의 연합군들을 물리친 사건을 말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오늘 아기를 주실 때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는 너를 다 보고 있단다. 이런 뜻이에요. 한 아기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기를 줄 테니까 이 아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오늘 내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오직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아주 실질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도 영원 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소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제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문화개방 하면서요, 어떻게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제 마지막에 진짜 제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뭐 보고 울었냐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무언극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그 욕하고 그리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에게, 야, 내가 내려가거라, 그래서 저들을 화해시키거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언젠가 꼭 우리 초청주일이나 이럴 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나누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예?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는 짐승을 죽여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완전한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가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게 하셨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인간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로서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에 내가, 즉 예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라. 그 밖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선지서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즉 예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책에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제물로서 완전한 인간 제물로서 이 땅에 왔나이다 라는 것을, 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 이 얘기 지금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신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격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이 700년의 간격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또 그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격에서 하나님이 그냥 무심하겠냐 이거예요. 무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의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소망의 실체로서, 증거로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매번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하시죠. 예수님이 참다운 소망입니다. 예, 영원하신 소망이에요. 영원하신 소망. 예? 이게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예수를 나의 모든 일상사 속에 끌어들여 보십시오. 예수를 앞장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증거가 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굳게 믿고 매번 적용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